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패배자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로 보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라갈 외모를 갖춘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도 멋있는 사람이었고 또 온유하고 겸손함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통해서 또 그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크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원래의 성품과 그가 가진 그런 외모나 능력으로 일하길 원치 아니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등치보다는 마음이 무척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건물 뒤에 숨어 있는 행구 뒤에 그 짐꾸러미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그 사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세우는 장면에서도 그는 뒤에 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고 강하고 능력이 넘쳐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모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암몬 사람들의 공격이죠. 암몬은 이스라엘 주변의 그 여러 국가들 가운데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베스 사람들 그 동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타협안을 요청합니다. 우리하고 화친 맺자 그럽니다. 화친 맺어서는 안 되는데 화친 맺자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그렇다. 너희들이 나하고 화친을 맺으려면 조건이 있다. 너희 야베스 사람 모두가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종된 표식이죠.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그럼 내가 화친 맺겠다. 자, 이러자 백성 모두가 눈을 다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을 때죠. 이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그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속 안에서 크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담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12조각으로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각 지파 대표들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다 누구든지 와라. 지금 우리 민족 야베스가 저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겠냐. 와라. 그래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만일 오지 않으면 이 너희들의 소가 이 소처럼 될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 사울의 그 강력한 도전을 받고 33만 명이 모이는데 이들은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 암몬 족속을 아주 진멸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둘이 같이 도망가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지리멸렬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대성을 거두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침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력이 인정을 받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왕의 취임식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도 약했고 겸손하고 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괜찮은 성품이면서도 약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고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겁이 없어지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40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부어주셔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막상 왕이 되니까 이제 왕의 그 자리에 이끌려서 그가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또는 현실의 상황에 이끌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가 어이없는 패배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40년 통치 기간, 그의 생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이었던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대업을 이루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년간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삶을 살면서 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현실과 상황에 얽매여서 이끌려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왕이 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주변국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군입니다.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병들은 그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을 쳤는데 사울 왕이 그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정예에 자기 호위병 3,0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전혀 소집되지 않은 가운데서 모래알 같은 그런 많은 대군,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블레셋 대군 쳐들어온 모습을 보고 그 남아있는 3,000명의 군사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지금 사울의 수중에 남아있는 숫자는 600명이 불과합니다. 그럼 600명 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대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울 왕이 급하게 됐죠. 아주 당혹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장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지나 또는 홈이나 이런 농기구를 만드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그걸 구해올 정도로 그렇게 철기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과 창을 든 사람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전혀 전쟁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데 지금 사울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전가를 합니다. 빨리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 하나라고 넣는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여러분 지금 옛날 전쟁은 이렇게 항우를 벌이지 않습니까? 좋은 위치를 정해놓고 항우를 벌여놓고 이제 서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하루인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일주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600명 남았어요. 이제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사울 왕은 에봇,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달라고 그래서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조금만 더, 몇십 분만, 한두 시간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결국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예배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질서가 있는 건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왕이라고 다급하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이없는 호통을 칩니다. 어이없다고.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망령되다 그랬습니다. 망령되다.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쓰는지 아시죠? 치매 걸리고 이런 할아버지한테 망령 걸렸다 이렇게 말을 쓰는데 왕이 망령되게 행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그러나 아직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사울 왕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급한 현실을 자주 만나죠. 우리는 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을 가끔 만납니다. 이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우선 위급한 상황에 빠져서 그 사건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고 사무엘이 따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 대군은 모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득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 부득불이라는 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말, 그런 말 가끔씩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불했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걸 뛰어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는 게 이게 지금 사울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지금 즉시 아말렉에게 가서 아말렉을 쳐부셔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럽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데 뒤에서 공격했던 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 이 아말렉을 대대로 원수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공격하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당신의 적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이 이제 왕권이 확립이 되니까 사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 명령이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잔인할 정도로 아주 씨를 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 왕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13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13만 명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불순종에 좋지 않은 부적절한 모델을 남기게 되죠.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였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죠.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조금 전에 성경 구절 보여주죠. 조금 전에 성경 구절은 뭡니까?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도 살려놨고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 좋고 살찌고
어린 양들을 다 살려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각 왕을 살려서 데려온다는 얘기는, 지금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그를 살려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보통 적국의 왕들을 데려오는 이유는 항복시키기 위해서죠.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볼모로 사로잡게 되는데, 지금 일단 죽이지 않았고 살려온다는 얘기는 죽일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짐승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짐승들이야 뭐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사람은 죽일지라도 짐승들이야 잡아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짐승들이야 내 거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짐승들은 전리품으로 다 이제 끌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살려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의 나라를 넘겨주게 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지금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다가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죠.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난 자리에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 들려오는,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짐승 우는 소리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건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성경 말씀 좀 다시 보여주죠.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그랬어요. 사울과 백성만 한 게 아니에요. 사울과 백성이 남겼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오는 거다 그럽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데려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이끌리거나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황에 이끌려서 일할 때 지금 사무엘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죠.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 좀 번역을 좀 깨끗하게 잘하지 뭐 이렇게 뱅뱅 돌렸는지 몰라요. 예배가 더 소중하냐 순종이 더 소중하냐 이렇게 물으면 깨끗한 건데,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유명한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게 왕이요, 리더가요, 잘못을 자기가, 백성이 잘못했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쏙 빼고 백성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비겁한 그런 사울을 보죠.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선언을 하고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질 때 사무엘은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자기 옷이 찢어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떼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 끝난 거죠.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넘겨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법석 엎드려서 항복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사울왕의 말을 들어보시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사울왕을 보면요,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현실과 상황, 위급한 상황은 맞아요. 현실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적인 질서를 짓밟으면서 부득불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상황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 아말렉과 쳐들어가서 양이나 짐승들이 뭔 죄가 있겠냐, 이건 우리가 가지고 가자. 자신의 판단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를 옹호하는,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버렸으면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세운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자기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아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유지시켜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어, 이 세 가지의 삶의 방식, 그게 사울의 40년 동안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는 상황에 쫓겼고 현실에 매였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의 생애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위급한 상황, 현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현실.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고, 제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가냐고, 철야 기도까지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울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전부 다 내 판단,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은 신약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은 구약에서부터 오고 구약을 완성하는 게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구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간단하게 말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뭐가 옛사람입니까? 그의 덩치, 그의 준수한 외모, 그리고 그의 좋은 성품들, 이게 옛사람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그 안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안엔 탐욕이 있게 마련이고 그가 그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옛사람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부모가 물려준 너의 성품이나 등치가 외모를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그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죠? 오직 단 한 가지, 새 사람이 되는 비결.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면 딱 한 가지 비결은 중간,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랬습니다. 너희 심령이. 자, 여기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바른 성경을 보면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새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함으로써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새 사람을 가지게 하는 비결은 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수십 년 동안 내 방법으로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아예 너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버리면 죽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고집쓰고 자기를 안 버립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아지트 안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왕인 줄 압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것을 딱 붙잡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니 부딪히게 되죠. 긴장하게 되죠. 거기서 가져오는 나하고 반대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원수 맞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긴장하고 사니까 불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시작하고 또 자기를 또 붙잡고 또 넘어지고 자기를 붙잡고 또 넘어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미련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18년을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장막터를 넓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그릇을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의 속심령을 깨끗하게 해주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새 마음을 줌으로써 너희가 그 장막터를 넓어지게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준비만 해놓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장막터를 넓혀라,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다만 너희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기도해라.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이 준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절하고 상황과 현실에 포로가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께 내 모든 인생을 위탁함으로써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써 능력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하나님이 마귀도 부리시나? 어떻게 보면 욥기를 읽어볼 때 우리가 욥기 좀 의문점이 들죠. 아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마음 먹고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주문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검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해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을 주님이 통제하신다는 뜻을, 통제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학적인 검토가 또 하나 필요하죠. 성령님께서 한번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떠나시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사울 왕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특별한 왕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으신 성령님이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떠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로 예수님 믿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슬퍼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령이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 마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뇌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상쾌함이 오고 평안함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니까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가 번뇌케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사단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번뇌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는 데 몰두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창을 던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자 이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잡듯이 쫓아다니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을 때 마귀가 내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더러운 것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성령님은 깨끗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무질서하고 더러운 곳에, 방탕한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마땅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게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마귀를 모시면 귀신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셨다. 그럼 마귀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럼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남은 삶을 망하는 삶이 됩니다. 무가치한 삶을 삽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 사단이 장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있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극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은 육신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선택해놨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러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들을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8인데 7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딱 보니까 잘생겼어요. 이 아들이로구나. 그때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럽니다. 나는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고 7째까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식들이 다냐? 7이면 다죠. 그렇죠? 7이면 다죠. 그런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있나? 뭐지? 여러분, 아버지 이새의 마음속에 다윗은 왕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말째가 있긴 있는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딱 그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참 예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일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양을 치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냥 먹기나 탐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죠. 양들을 기르면서 그 양들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돌봤죠. 그래서 사자나 늑대 입에서 구원해내고 저들을 푸른 물가로 인도하고 잔디로 인도했습니다. 좋은 풀밭에 눕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게 다윗입니다. 그는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과는 달리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을 부을 때 사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내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방법 가지고 인생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십니다. 성령님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신 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 역시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보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일어나는 폭발력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빌딩들도 폭탄을 설치하고 스위치 누르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권능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 여러분 로켓가 발사되는 모습을 보시죠. 우리가 열이 있어야, 뜨거움이 있어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않습니까? 열이 600도 올라가면 납이 녹고 알루미늄이 녹습니다. 열이 1500도가 올라가면 쇠가 녹습니다. 여러분, 불을 피워서 뜨거운 열에다가 폭발력을 가하게 되면 지구를 벗어납니다. 그렇죠? 우주를 떠돌게 됩니다. 로켓가 발사됩니다. 저는 가끔 좀 재밌는 발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꽁무니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박아놓고 그리고 터뜨리면 어디로 날아갈까? 아주 해괴망측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폭발시켜 주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영향, 그래서 환경과 상황, 현실에 얽매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회하면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전부 자기 생각, 그리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울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아골골짜기에 수백 년 지나 굴러다니던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게 일어나 군대가 되죠.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막 뼈와 뼈들이 막 달라붙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큰 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환상이죠. 환상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이 해방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는 것을 환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가 회복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걸 지금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내 인생을 사로잡으시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부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도록 내가 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생기야 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야 정상인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빚더미 올라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사건이 눈앞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쭝얼쭝얼 대는데 그래도 하나도 그게 신경 쓰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주면 막 바스러질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자꾸 귀에 걸립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피곤해. 피곤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몸은 피곤해요. 몸은 피곤한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 아파요. 아픈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요. 나 죽겠어.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몸은 아파도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산화 비타민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활성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늙어도 달라요. 늙어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열정이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늙어도 달라요. 얼굴이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이 종합 비타민, 이 바이탈한 이 활성산소, 이게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에겐 이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어 바이블도 그렇고요. 지금 성경 통독하고 여러분 성경 묵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질문에 응답하느라고 거기에 성실하게 써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안 하는 거고 대답하는 분은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로잡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 안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를 기도하든 작은 소리를 기도하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시고요, 분별력을 주십니다. 뜨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의 가슴을 적셔주십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고 뭐를 손을 대면 나가 자빠지고 하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내 정신 갖고 못 삽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런 적군들이 몰려왔는데 지금 3,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는데 600명 갖고 자기 정신으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 맞아요. 어쩔 수 없고 부득불한 거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은 거죠. 맞는 말을 했어요. 맞아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아까운 양들을 왜 죽여? 양들이 죄졌어요? 사람들이 죄졌지. 양은 왜 죽여요? 내 판단이란 말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닌데 내 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성령이 떠나고 사단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번뇌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고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이 번뇌에 가득하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상쾌해졌다. 그리고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빠지면 낮이고 저녁이라도 오고 여러분 철야기도 오면 마음껏 찬양 부릅니다. 30분 40분 이상 우리가 찬양 부릅니다. 뜨겁게 찬양을 가사 속에 찬양을 부르면 일주일 내내 그게 내 입에서 떠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철야기도까지는 못 가. 그렇죠. 상황에 매이면 못 가죠. 현실에 매이면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주님이 힘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내 모든 적군을 물리치면 내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못해요.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 그것까지는 못해.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맞죠? 현실적으로 보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붙들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답이 간단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기도는 말씀은 붙들리는 루트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